정일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로스, 즉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은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억압에서 벗어나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재물을 빼앗으며 노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서 자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언은 문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 예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적대적인 세력으로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들은 영토의 경계를 정하기가 애매한 나라들입니다. 둘째로 연합군을 형성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들 서로 간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바사와 구스는 대략적으로 그 영토가 현재의 이란과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가 다른 나라를 고치지 않고 바사와 연합하려면 지중해나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그리고 걸프해를 지나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이런 나라들의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간에는 더 엄청난 거리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연합군 세력의 숫자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6절에 보면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16절에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들이 실제적으로 올라와서 재물을 탈취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재물을 약탈해서 그들 간에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넷째로 3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들이 버린 무기를 7년 동안 태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이런 것은 찾아보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예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섬기는 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평안히 거주한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11절, 14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도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4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이렇게 평안히 거주한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이 평안을 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적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적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는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대적이 던지는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를 보십시오. 11,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다는 것, 이것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정말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방비해야 할까요? 먼저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가운데 두려움은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의 본질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입니다. 두려움을 더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이 전염병이 각 나라의 의료 기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로도 이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계를 강타한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통제력 상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통제력을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군사력을 정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 매진합니다. 통제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통제력보다 훨씬 세고 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 당시 북방왕국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왕이 그를 평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어느 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다가 아람 군대가 집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하게 그들보다 우리 편이 많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제력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험이 하나둘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노를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대적의 존재와 적대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대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일은 결국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통제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치러오는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방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향하여서 통제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제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제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